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우리 20장의 내용은 왕국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 왕권의 성질에 대한 이런 비유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런 전제가 확인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19장 14절에서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했고, 그리고 30절에 이르러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 걸 종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20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왕권에 대한 증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 내용을 다시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무겁고 이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한테 이제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쉬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의 주인으로서의 그런 그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안식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평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 아마 우리 인생살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이 있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직장이 문을 닫기 전까지는, 아니면 거기서 내침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죠. 그런데 그런 자리가 없는 사람은 보통 우리 시장거리,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시장거리에 가가지고 장터에 가가지고 품꾼들을 갖다가 이제 보내고 그러는데, 인력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인력시장.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대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서 좀 품꾼이라고 했을 때에 품꾼의 노동에 대한 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노동이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로 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저주를 갖다 주셨어요. 죄 아래 있는 그 범죄했던 아담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노동에 대한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멍에, 그것이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율법이라고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삶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멍에를 주님께서 숙달되어진 이제 조교로서 아주 신생아 같은 우리를 같이 멍에를 메고 지금 가면서 훈련을 시켜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노하우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배워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옆에 우리의 짐을 대신 함께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힘이 없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죽을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고 있는 그 노동은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멍에를 메고 간다고 하는 걸 배우는 구속의 은혜를 깨닫는 아주 놀라운 복음의 효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내가 노동 품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동의 강도가 높으냐 낮으냐, 시간이 기냐 짧으냐, 이런 걸로 불만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맨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것이 우리한테 무거운 게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고 가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쉼을 얻게 돼요. 노동을 하면서 쉼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주인들이 뽑아가잖아요. 일할 사람들을 뽑아가잖아요. 제일 먼저 뽑는 사람은 힘 있고 좀 힘 좀 쓰게 쓸 만한 사람들을 뽑아가요. 저처럼 나이가 먹고 별로 이 능력이 없겠다 싶으면 처져가지고 제일 늦게 이제 불려가거든요. 그러면 첫사람이 불려갈 때와 그걸 기다리고 있는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 부름을 받는 것만도 은혜예요. 은혜. 야, 나를 불러줬구나. 그럼 나를 불러준 사람한테 내가 열심히 일을 갖다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이제 초심을 잊어버리고 품꾼을 따라가지고 일터에 갔어요.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쉬운 일을 갖다 주는데 뭐 우리 초짜거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뭐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죠. 초심을 잊어버렸을 때 다른 사람이 안 불러줄 때 그 사람이 와서 날 불러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먹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노동력을 갖다가 이제 봉사하다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을 둘러보면 이제 점점 속에서 뭐가 치밀어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미 기본적인 건 이미 얻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일당은 내가 벌었다 라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확립이 됐어요. 그게 보장이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주인한테 잘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 성화라고 하는 과정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그 모습이 똑같아요.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땐 콧물을 흘려가면서 감격의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보게 되면 뭐 맨날 교회만 나오라고 그래 뭐 맨날 뭐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초심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그 능력을 보고 깨달았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 좋은 세상에 나가게 되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텐데 교회에 오게 되면 어쨌거나 저건 우리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방해받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거에 대한 눈치가 보이고 때로는 이렇게 해도 되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되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교회 오게 되면 그런 생활이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성도들 만나고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으니까 시간 좀 할 수만 있으면 떠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는 교회 생활 점점 멀어지고 신앙 생활 멀어지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순서예요, 그게. 자, 오늘은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전제를 가지고 특별히 20장에서는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어져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었고 우리는 죽어있던 우리들이에요. 그 죽었던 우리를 주님께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살렸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선택인데 우리 뭐 잘한 거 조건 보고 우리한테 선택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소위 은혜예요. 은혜. 내가 뭘 했다고? 다른 사람은 뭐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도 구원을 안 시켜주는데 나처럼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한 나를 주님께서 왜 나를 선택을 했다 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감격이거든요. 은혜의 감격. 내가 뭘 좀 가지고 있다고 싶으면 공치사가 나와요. 우리 아까 찬송도 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겸손해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여건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모든 그 조건의 부유함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아주 부유한 조건을 줬고
언약의 자손으로 해가지고 언약의 주체들이었어요. 전부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전부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였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길가의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건이 마치 우리들에게로부터 나오는 걸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언약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그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갈 적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다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뭐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가져 있으면서 뭐 화성에 연속살인을 갖다 했던 그 범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 만들어 놓은 존재들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저 인간 못돼 가지고 저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못되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화성에 연속살인을 갖다 했던 그 범인이나 우리나 달릴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먹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그냥 구약 성경의 배경을 따라가지고 설명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원이라든지 포도원 주인이라든지 이거는 수많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했던 방식이거든요.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이걸 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류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실지라도 여전히 성경 전체의 개론의 내용을 주보에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 오경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갖다 하게 하시고 이거로부터 불러내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 언약자들한테 여기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은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역시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의 법들이 나오지만 그걸 압축판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십계명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법 운운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축되어져 있는 그 계명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 이 계명을 줬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문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했죠. 서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뭡니까? 10가지 항목 중에 앞에 서문을 제시했다 했는데 이거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을 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을 하시고 애굽에서 종노릇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오시고 이제 그걸 다 구약 성경에 이거를 이제 성취하시죠.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깨달아가도록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역사 섭리가 개인의 우리들의 어떤 욕구, 그 충족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가지고 그것이 목적도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걸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분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하는 일들, 범사에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야말로 인생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이 본분을 가르치는 거니까 우리 본분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도 없어지고 우리가 뭘로 기뻐해야 되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뭔가 성취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매우 기뻐합니다. 매우 성취의 어떤 그 욕을, 성취욕을 이룬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인간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근본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과정 논리를 가지고 이제 또 이루고 타박으로 한번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근본적인 근론으로부터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내가 보여줬던 이 계명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우리 아는 대로 이제 창건, 분국, 유수, 회복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부 논리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런 구조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역사가 뭐 우리 룻기로부터 에스더서까지 쭉 이제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럼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었던 우리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원 비유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20장에서 설명하는 걸 그 사람들은 이미 역사적 배경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여기서 이제 풍꾼한테 주는 삭시, 이 삭시 소위 여기서 말하고 하는 한 데나리온.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에게 이걸 탕감을 했다 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그 관계를 가지고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 한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는 이게 하루 먹고 살 만한 이야기, 금액이 하루 먹고 살 만한 금액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다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풍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냈다는 이야기나 같아요. 이 비유를 갖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건너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땅에서 지금 살게 하신 거예요, 조건이. 그런데 제3시에 나가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6시서부터 새롭고 밤이 시작되는 거를 6시라고 이렇게 따져요. 그러니까는 지금 3시, 이건 이제 로마식으로 이제 쓴 거니까 이 3시라고 그러는 거는 지금 이 06시, 이제 여기서 06시라고 했을 때 3시, 여기서부터 이제 1시, 2시 해가지고 12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3시라고 했던 이야기는 로마식으로 해가지고는 9시가 해당되는 거야, 9시. 그러면 이 노동은 아침 일찍이 갔으니까 이 유대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6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해야 돼. 12시간 노동에 이때는. 근데 3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9시가 됐어요. 6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근데 9시쯤 돼가지고 나갔더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놀고 서 있다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가 이게 품값을 못 벌게 되면 가족들이 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쪽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야. 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거 개념이지. 이것이 마치 뭐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러는데 뭐 술이나 먹고 뭐 이렇게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상당한 품값을 이야기해요. 상당한 품값. 그래놓고 제6시와 9시, 제6시와 제9시에도 또 나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제11시 11시라고 한다면은 끝나기 1시간이에요.
노동이 낮 시간 노동이 끝나기 1시간 전인데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풍군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어떤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뭐 현대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도 뭐 교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빠서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없을 때 죽을 나이 받아놓으면 그때 나가서 구원을 받죠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하는 사람이 농으로 하거나 진짜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이를 사는 삶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 여기서 생고생한다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연보해야지, 거기다가 시간 내가지고 교회 출석해야지, 내가 봉 잘 필 일이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내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부담스럽게 살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도 알고 의미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갖다 해가는 즐거움도 있고 그러지요.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끌려오니까 끌려와가지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1시간 내내 꼬박 들어야지 이러니까는 아주 싫은 거야. 그것도 뭐 재미난 이야기나 좀 해주면 어때요? 시사의 이야기 또는 뭐 인문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철학적 이야기 뭐 이런 걸 덜어덜어 해주게 되면 그래도 뭐 들을만한 게 있네라고 듣겠지만 내가 모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어른들한테는 좀 제가 죄송하기도 한데 뭐 우리 가끔은 제가 내려가면 저한테 처음에 질문하시는 분이 그래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김 집사님이 그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이 궁금하니까 1시간 내내 들었잖아요. 들었으니까 그 뭔데 그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그 단어가 뭘 뜻하는 거지? 라는 게 있으면 메모를 갖다 했다 물어보셔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니까 물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이니까 또 다 알아들으신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아마 질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3시에 갔던 사람이 땡 잡은 사람일까요? 11시에 간 사람이 땡 잡을 건가요? 아니면 새벽 6시부터 간 사람이 땡 잡은 걸까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가가지고 배운 것이 이거 얼마나 가치로운 일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신보가 이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7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그 이야기가 이제 저녁 뭐 이스라엘 사람들로 해가지고 6시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처음서부터 뭐 한 데나리온 약속되어진 거니까 여기다 한 데나리온 주면 문제가 없었어요. 이거 받고 여기서 나중에 온 사람 얼마나 줄까 보자 해가지고 여기서 지키고 있겠어요? 돈 받았으면 가지?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차피 돈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꼭두 새벽부터 온 사람은. 그러니까 다 이제 본 거야. 아 그래? 그럼 11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줄까? 난 한 대나 놓으니까 여기서 뭐 12분의 1은 그렇고 뭐 10분의 1만 준다고 하더라도 나보단 훨씬 적겠지? 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적인 비교를 갖다 해가면서. 그런데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아차 11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약속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받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게 웬일이에요. 여기다 줘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뭐 이 사람에 비해 가지고 뭐 10배는 바라지도 않고 한 2배만 준다고 하더라도 이게 얼마냐. 오늘 그래도 땡 떴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달랑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어디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 속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심보가 고약하다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심보 고약한 거 어디서 이렇게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내면 세계,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마다 악이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은혜를 제껴놓고 상대적으로 그 행위의 주체자만 보고 저 인간 저럴 수가 있어, 어쩔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그것이 주관자를 봐야 되는데 주관자를 보지 않는 우리들의 우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행동의 주체자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책임을 받죠. 이제 심판을 받지만 인간이 심판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못 받아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불쌍히 여길 대상이지, 어떻게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은 이런 일로부터 해가지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 2서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계명을,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다 하는데, 너희들한테 주는 이 계명은 주님께서 말했던 새 계명을 너한테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저기 먼저서부터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있었던 것. 우리는 어떤 착각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율법이 다 폐기되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폐기되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어떻게 오셨다고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럼 온전케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의 몸,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셨을 때,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다 끝이 나니까 주님께서 또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다 이뤘다. 아니, 여기서 이루신 건 뭐고 여기서 이루신 건 뭐예요?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만 우리가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어 라고는 과거형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통섭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구약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셔서 그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천상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갖다 하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성도들한테. 성령께서 우리한테 증거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여지껏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한 거를 뭘로 이해해야 한다고요? 재림 올 때까지 우리를 주님께서 견인을 갖다 하시는가, 이 이야기야. 견인을 갖다 하시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한다고 하는 것이 택함을 받은 자들의, 이기는 자들의 이 은혜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싸워서 이긴 자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확인했다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게 전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우리 이제 이긴 자에 대한 그 복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긴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겨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해서는 이긴 자로서 믿음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유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유로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긴 자라고 성경에 계시되어진 걸 믿지만 육체적으로 해가지고는 내가 내 꼴하는 일을 보니 이긴 자가 지금 못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좀 온전케 해주세요. 주님 형상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은혜로운 분인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닮고 싶어요. 주님, 우리를 당신 닮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의 소망의 기도예요. 소망의 기도. 왜? 아직은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잇대가지고 주님 버리지 않는 것은 틀림없지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뭐가 어려운지. 우리 종교 개혁 5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그 이론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리들을 갖다 제시했다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전부 파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들한테는 특별히 통섭적으로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시야를 갖다 주었단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어떤 교계 신문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교계도 두 쪽으로 쪼개졌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토론을 갖다 제의를 갖다 했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동성애가 아니라 이게 소년애라고 하는 걸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왜? 그때 히랍이라든지 이 로마 제국의 그 문화가 이 소년애라고 하는 것이 만연했던 때 아닙니까? 이제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나이 어린 소년들을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사랑의 대상을 삼고 이런 일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동성애라고 하는 거를 쓰지 말고 소년애라고 하는 걸 쓰자. 여기 찬반 이론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단어 하나에 몰입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성경을 자기 맘대로 이걸 번역을 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걸 그게 아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죄 심지어 수근수근 되어지는 것도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근수근 되어지는 거나 동성애랑 달라요? 죄가 아닙니까? 이거는 죄고 수근수근 되는 건 죄가 아닌가요? 예, 후욕을 또 하는 건 죄가 아닐까요? 그 다 죄예요. 근데 그게 죄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것까지 죄라고 그래? 이렇게 되어지니까. 근데 동성애가 죄라고 그런다면 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깃발을 드는 거예요. 한국 근본주의자들이 동성애라고 한다면 지금 치를 떨고 지금 합니다.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는데 이 죄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건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일이 돼야지 남을 정죄하는 일로 이거 되면 되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니까요. 근데 그게 다예요. 한국 교회 둘로 잘라진 거는 이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둘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냐 소년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전체로 이해했다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성경대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좋아요, 좋아요 했을까요? 싫어요, 싫어요. 왜? 수근수근 되어지는 사소한 죄가 자기의 죄로 돌아올 때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거를. 나처럼 잘 믿고 사는 사람한테 왜 죄인이라고 그래? 이렇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이게 우리 작은 사람들이 포함되어진 개념 아니에요. 그걸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 29절로 34절 소수자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체 성경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히는 방법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그 바빌론 이제 원망 주인을 갖다 원망을 갖다 해가지고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인간적인 입장,
이 싹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맞죠? 상대적인 그런 주장이 맞아요. 그런데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구약 성도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고 때로는 은혜를 깨닫고 나라를 창건했다 했던 시간도 있지만 분국이 되어져 가지고 열 지파가 자기네들 좋은 대로 해서 나라를 찢어가지고 가고 이런 그 시대도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북쪽의 열 지파 사람들은 뭐 여로보암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북쪽에 자기네들 지파의 지역이 있으니까 그냥 여로보암의 그냥 지파에 속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즐거움을 갖다 노래를 갖다 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서 그러질 못하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겠어요. 거기다 더군다나 남북의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은 눈이 뽑혀서 뽑혀갖고 성전은 불타고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그 아픔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수기에 지났으니까 특별히 더 큰 은혜를 줘야 됩니까? 그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 이게 누구나 같이 주는 품값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이걸 오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그 20절로 28절 나왔던 그런 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떻게 틀렸는지. 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오셨을 때 이 회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그때 살았을 때는 우리 회복되어진 이때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기 우리 마카비 왕조와 하스몬 왕조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은혜의 감격을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변했다고요? 이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불만이 이때 있는 사람들한테 그대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이방인 구원에 대한 거를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이를 물고 방해하는 이유는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생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금 이걸 이루어 왔는데 쟤네들은 언약의 외인이었었는데 쟤네들이 뭐라고 구원을 갖다 받는데 해가지고 완전히 괴들지 취급을 갖다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순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뭐 지금은 우리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돼가지고 이 형이하학적인 세계에서 모든 질서가 깨져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의 여자와 상관과 하인과 이런 거에 구분이 없어요. 이게 다 동일한 거예요. 그냥 원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질서가 어떤 힘의 작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값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걸 왕관을 우리가 벗어 내리고 라고 했던 찬송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런 면류관 전부 한 데나리온의 이 면류관이에요. 그거를 그래도 나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내려놓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17절. 17절부터 내용이 세 번째 순환의 예고로 사망을 이기는 권능을 말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모든 걸 대변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복음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죠. 요거는 이미
아담 때로부터 약속되어졌던 거예요. 이 아담 때부터 약속되어졌던 그걸 지금 실체적으로 이루신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지금 6월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이거든요. 이 놀라운 선언을 갖다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그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20절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예로 주권이 아버지께 있음을 말하십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앞에서 포도원 비유로 그렇게 한 데나리온의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건만 이게 머리가 있는 거지 어쩐 거지, 세속에 그냥 쩔어가지고 생각하는 게 전부 그런 생각이에요. 자기 아들한테 치맛바람이 이제 불어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엄마 치마 폭 붙들고 온 두 아들일 거예요. 그들이라고 복수를 쓴 걸 보니까 그 어머니나 그 아들이나 똑같이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왜? 예수님께서 멍에를 거쳐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돌아가신 건 주님이지만 주님께서 그 참여케 하신다고 은혜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쟁이 일어났죠. 남북이 갈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형제와 나머지는 열 사도겠죠. 갈려졌어요. 뭐예요? 분국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일어나가지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세속적인 세상에 통치하는 이 세상의 군왕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군왕들이 하는 뭐 일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니? 그런 그 이야기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 세상 군왕과 이 하느님 나라에 여기서 말하는 이 군왕, 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되시는 왕, 이분하고는 통치 방법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섬긴다고 해가지고 하수가 아닌 거예요. 자기 뭐 시다발이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하는 자세는 세상의 군왕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질 않아요.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가지고 성령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해서 우리가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걸 조금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구박하고 이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대속물로 주님께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비하의 신분,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으로 29절로 34절 여리고의 두 맹인의 예로 왕이 다윗의 자손임을 증거하십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에 갈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쳤어요. 그렇게 하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이미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의 군왕이 되어졌던 다윗은 여기서 힘 있는 자의만 왕입니까? 힘이 없는 자의 왕은 아닙니까? 여기서
소경이라고는 소수자의 왕은 안 되나요? 다수자의 왕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다윗의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어떤 사람도 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자기 나라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우습게 여기가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고 어떤 사람은 돈 많다고 해가 살려주고 이런 거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 워낙 세상이야 어두운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왕 신하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충성도 높은 사람은 자기 신하고 충성도가 적은 사람은 자기 신하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들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사람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묻잖아요. 자기를 갖다 찾으니까 당신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눈먼 우리 두 사람에게도 왕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소수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는 구원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누구도 제척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수군수군 되는 자는 내버려 두고 여기서 소수자라고 해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그러면 됩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만연하잖아요. 그게 만연하잖아요. 왜 그래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걸 반대할까요?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법률에 나오게 되어지고 법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선포하는 자가 목사가 걸려 들어가잖아요. 법에. 자기 걸려 들어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자기 걸려 들어갈까 봐. 자기 복음 전하다가 자기 끌려 들어갈까 봐 그러는 거지. 정말 동성애자를 뭐 미워하거나 그런 건 개념이 없어요. 아니 법적으로 해가지고 이거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법령이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목사가 동성애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동성애 이 소수자가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양반 지금 법에도 이 제정이 된 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라고 이야기했다 했다라고 고발하면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싹군 목자가 아니라 진짜 목자라고 한다면 걸려 들어갈지언정 진리라고 하면 진리로 이야기를 해야죠.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 구원의 대상이고 주님의 그런 그 은혜를 받을 자들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들을 이 구원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이제 법정으로 끌려가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끌려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법령에 의해서 전도하다가 영국 교회 같은 데는 전도하다가 끌려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 가지고 원치 않는 사람한테 복음 증거했다고 해가지고 끌려들어가고 그래요. 그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세상이 점점 힘을 득세하게 되면 그런 일이 만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문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진리문 전하는 거지 자기 붙들려 들어갈까 봐 법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일은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보잖아요. 이 다윗의 자손을 보잖아요. 본다는 이야기는 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을 막든 사람들은 은혜는커녕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잘난 놈이 어디 있어요? 잘난 놈이. 예수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 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